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주제는요, 진정한 회개란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종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사람 없나? 준,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안해요. 저 선생님 귀도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생각하는 능력. 근데 동물들도 기본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잡아먹을까 먹지 말까,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나. 수달 같은 거는 돌을 써서 돌을 이용해서 조개도 깨먹고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들도 있어.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나뭇가지 가지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본능을 표현할 수 있는 생각 정도는 지능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돌고래는 뭐 IQ가 80 넘는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 동물 나름대로의 아주 간단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사람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직립보행을 하는 거죠. 원숭이나 고릴라도 가끔 직립보행을 하긴 하지만 사람만큼 직립보행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차원적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 성취해가는 여러 가지 내면의 부분들이 동물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요, 종교적 존재라는 것 같아.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틸리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를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틸리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종교적 존재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는 그건 거예요. 사람은 종교적 존재다. 어려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도 막 잘 모르겠어. 이게 말을 너무 많이 어렵게 해가지고.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차이점이 있다면 종교적 존재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대표적인 3대 종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많이 있죠. 옛날부터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힌두교도 있고, 또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이라는 것도 있고, 기독교도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죠. 벌써 기독교, 천주교는 아니고 동방종교에. 어쨌든 사람은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 어떤 그 신적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이러한 동물과 큰 차이점의 종교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말고 이 사람들은 호모 릴리저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들이 떼를 지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못 보고 몰라요. 저 선생님이 어떤 그 전도할 때 막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개는 모여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막 억지를 부리더라고. 그 개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네가 개냐고 이러면서 한번 실갱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건 너무 억지 주장이죠. 사람만 신적 존재를 찾고 사람만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동물과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종교적 씨앗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우리 인간이 능력이 많고 할 수 있을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특히 죽음 앞이라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앞에 딱 마주쳤을 때, 내가 딱 만났을 때, 페이스트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만났을 때 우리는 신적 존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른들은요, 넘겨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런 걸 막, 전사님 어머니까지는 아닌데 할머님도 이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 초가집 같은 건데 장독대라고 된장, 고추장 같은 거 담아놓는 장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막 비는 거야. 근데 무슨 신인지도 몰라. 그냥 빌어. 대부분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잘 살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비는 것,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떤 막연한 신적 존재, 교제 대상이 아닌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비나이다 해서 자신의 소원을 계속 비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고, 특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전사님 막 여러분 귀에 못이 들어 계속 리피드 했는데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 이 제사 드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재물 드리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사를 안 받겠다? 제사를 싫어한다?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마음이 막 업에다 수시로 바뀌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맺어. 단순한 make promise가 아니라 make covenant, 계약이야. 하나님도 계약하신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계약 맺은 거 안 지키면 나도 페널티 받을게.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키시거든요. 목숨 바쳐서 지키셨어요. 사람은 잘 안 지킬 때가 많죠.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단순한 이런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그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데, 죄송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두신 거예요. 물론 짐승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두신 건데,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 이런 알지 못하는 신을 대상으로 비나이다이지만, 구약시대 때 혹은 지금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단순히 자신이 종교적 행위,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말씀해 놓으신 그 종교적 행위와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으로만, 물론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이지만 정말 습관으로만 그친다면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 제사의 참 뜻, 참 의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이 행위에 어떠한 신비적인 힘이 있다라는 우상숭배적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찢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찢어지는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내적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단순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미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행위에 집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의 사인, 상징물로 주셨던 건데 상징, 이 제사의 상징이 우리의 마음을 대체해버렸어. 바꿔버렸어. 그냥 제사만 드리면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는 관심도 없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는 관심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절과 17절을 대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주님은 재물을 제사 드리고 난 이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는요 제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또 많이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의미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그러니까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혹시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냥 교회 한번 규칙적으로 나와 일요일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나가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졸졸 따라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좀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 30분 정도 참아주다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가 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 문화 활동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과 자꾸 교제 나누라 친밀한 관계 맺으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은지 정말 교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연결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 이것을 현대 신약시대에는 온전한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하지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좋은 것, 나의 아픔, 나의 고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 짓밟힌 마음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관심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다고 믿지도 않는데 잘못했다는 느낌 자체가 없거든요. 전사님도 교회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3학년 말부터 나왔다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갔는데 그때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게 그게 왜 죄인데? 죄 의식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같이 화낼 수 있지. 사람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도 내 동생, 내 친구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나랑 전혀 관계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죄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 자꾸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솔직히 좀 짜증났었거든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이야기가 자꾸 너는 감옥 갈 만한 죄인이야, 지옥 갈 만한 죄인이야 라고 나를 추구하는 것 같고 푸시하는 것 같아서 좀 싫었어요. 하나님 알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능력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남을 통해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 좀 느끼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저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들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히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뜻은요, 내가 무너지다, 나를 멸시하다, 나를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No Turning Back이라는 영어 가사 있죠? 맞습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우리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속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육체를 얻지 않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스트러글링 하다가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 만남에 있는 그날까지 이 사이클은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막 스트러글링 하다가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런 싸움 자체를 몰랐어. 싸움 자체도 없었고 그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래서 번제 드릴 때 말이죠.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을 뜨는 건데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다지고 저미는 거예요. 잘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겨진다. 제사를 드리며 제물이 찢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찢겨지는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했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가 찢겨지는 모습은 내 마음이 찢겨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면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찢어지는 마음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진실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KM 미라 뉴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KM 미라 뉴스들 되어 모두 다 보건 어게인 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뉴스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